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 많이 보실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선수에게 심판이 다가가서 보여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 옐로우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행동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 옐로우 카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45절, 4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15절부터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에 대해서 읽다 보면 그 저주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긴 말씀 구절로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반대로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잘 들어주고 그대로 따르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더 진실해지고
또 믿는 관계가 되어서 더 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한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사랑 또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4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남아 넘쳐서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섬기지 않은 까닭에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어렵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넘쳐나서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풍족하고요, 넉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너무나 큰 유혹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요, 더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저주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의 포로가 되고 모든 민족의 비방거리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난으로 허덕이게 되고 마침내는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온유한 남자, 연약한 이 여자들이 어린 자녀의 인육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추악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그 멀어짐으로써 죄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저주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두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이 포로가 되고 갖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는 비참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것들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면서 크게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러하였습니다. 부족한 순종도 불순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언제나 날마다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심을 믿으며 삶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